반갑습니다. 네, 반가우시죠? 네, 여러분 옆에 사람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어요. 네, 이 추운 날씨 속에 이 좋은 주일날, 이 날씨가 좋은 이때에 이렇게 오후 시간, 황금 시간을 또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들 너무너무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을 믿어요. 오늘 이 말씀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했어요. 작년에도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눴고 또 오늘부터 또 다시 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계속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이번 수련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네, 우리 앞에 딱 항상 답을 주고 질문을 해요. 앞에 뭐라고 써 있죠? 이제 수련의 주제 네,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1월 달 한 달은 이 수련회를 앞뒤로 우리가 해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서 어떻게 보면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 오늘 11장 6절이 있는 또 히브리서 11장의 그 서론 부분을 함께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대체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더 앞서서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네, 너무 좀 그렇죠 질문이. 네, 지금 믿으니까 나왔죠. 네, 안 믿으시면 이 자리에 안 계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직 잘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또 앉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직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왜냐 아직 내가 확신이 없는 것 뿐이지 그것과 우리의 믿음은 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오늘 11장에 딱 보면 믿음이 뭐다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본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믿음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나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은 보이는 거 좋아하십니까? 네, 사람들은 보통 보이는 걸 다 좋아해요. 그래서 눈에 보기에 되게 화려하고 크고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 마음에 만족을 주고 또 그것을 우리가 굉장히 좀 바랄 수 있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 눈앞에 보이고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인데 어떤 사물이나 이 우주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가 본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네, 본질일까요?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어려운 철학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네, 답은 여러 철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달라요. 근데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확실한 답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어떻게 생겨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창조를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보셨어요? 네,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어떤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과학 좋아하시죠? 과학적인 거.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을 좀 보다 보니까 얼마 전에 성탄이었잖아요. 네, 산타클로스에 대한 분석을 누가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배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다녀야 되는 줄 아세요? 네. 네, 전 세계 지금 이 지구의 그 수십만 킬로미터 되는 이 지구의 상에 있는 약 한 3천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에게 거의 빛의 속도로 달려가서 레이저를 쏘듯이 이렇게 팍팍팍 꽂아야 네, 여러분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타가 들어올 때 여러분 꼭 반드시 숨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산타가 레이저처럼 와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맞으면 즉시 사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분석을 누군가 해놨더라고요. 어떤 재밌는 분이. 그래서 그 이과생인 것 같아요. 네, 그걸 또 분석을 하고 있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어떤 것이 창조되고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믿을 때에 그 과학도 그러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빅뱅을 믿으십니까?
우주의 창조가 기독교 아닌 다른 곳에서는 지금도 우리는 과학 시간에 그렇게 배우죠. 이 우주가 처음에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는 먼지 상태였다가 이것이 이렇게 충돌을 일으켜서 열 반응과 이렇게 큰 폭발을 통해서 현재 우주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배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수많은 우연과 돌연변이와 이런 진화를 거쳐서 지금의 지구가 탄생이 됐고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얼마나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수백만인지 수천만 가지일지 모르겠지만 이 동식물의 이 수많은 종류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여러분 자신이 사람이 이렇게 복잡하고 뭐 하나 세포 하나 뭐 이렇게 혈관에 흐르는 피 하나 이 안에 들어있는 DNA 정보 하나 이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데 이것이 정말 그 진화와 우연에 걸쳐서 정말 수십억 년 지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과학이 어떻게 과학이 됩니까? 과학이 어떤 것이 어떤 한 학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누적된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에 이 사람의 이 학설은 맞는 것이다 라고 그것이 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 지구가 지금 돌고 있습니까? 맞죠? 여러분 지동설을 다 아시죠? 그래서 지구가 지금 자전을 하고 있고 태양의 주를 두면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는 이 사실이 불과 수백 년 전만 해도 전혀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사실을 여러분 아시지요? 네, 세계사 시간입니다. 갑자기.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천동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동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는 사이비와 이단으로 몰려서 거의 처형을 당할 뻔했습니다. 네,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냐 하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많은 과학적인 어떤 논리들, 그런 증거들 이런 것들도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이 지나면 야, 이 사람들은 이때 어떻게 이런 걸 믿었냐라고 생각하고 전혀 이 과학적인 모든 법칙과 논리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이 과학이라는 것도 그 뿌리를 거슬러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창조론도 우주의 탄생에 대해서 증명하지 못해요. 증명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믿지만 증명하지 못해요. 과학이 그렇다고 해서 이 빅뱅 이론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 가설일 뿐이에요. 결국 과학이라는 것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그 법칙을 찾아내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것도 믿음의 영역에 속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설을 세워야 믿어야 증명을 할 거 아니겠어요? 계속 실험을 하고. 근데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과학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것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이게 우리 교회 나는 그래도 10년 이상 다녔다. 우리 성인교회 10년 이상 다녔다. 손 들어보세요. 네, 상당수 거의 한 반 이상 우리 오랫동안 다닌 손 내셨대요. 여러분 이 비전센터 건축하기 전에 옛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기억하시죠? 네. 이 건축하기 전에 여러분 지금 이 건물이 이렇게 세워질 거라고 여러분 상상이나 했습니까? 네, 저는 얘기만 들었는데 옛날에 여기 앞에 무당집이 있었고 무슨 유리가게 있었고 또 여기 옆에는 무슨 돼지우리 있었고 막 그렇대요. 나는 몰랐어. 근데 저는 이제 건축 다 된 다음에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 좋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그 이전 모습을 저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 누구한테는 있었습니까? 지금 이 건물의 이 형태가 지금 이 모습이 누구에게는 있었습니까? 네, 목사님이라고 대답하시면 안 돼요. 네, 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니세요. 누구에게였습니까? 건축 설계사한테 있었습니다. 네, 네. 물론 이제 목사님의 어떤 의뢰를 통해서 이런 모양으로 대충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정확한 설계는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네, 건축 설계사 사무소 소장님이 잘 설계를 해주신 거죠. 중간에 수정과 수정을 거쳤겠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누군가 이것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설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는 이것이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눈에 안 보였죠. 그런데 누군가 바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마치 지금 다 지어진 것처럼 보면서 이 건축을 진행해 나갔을 때 결국 이 보이지 않았던 이 우리 교회의 건물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지금 이제 실제하며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오늘 얘기하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꾸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무엇인가를 상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되게 허황된 공상 아닐까요? 그냥 헛된 믿음 아닐까요? 그냥 나 혼자 이렇게 그냥 꿈꾸고 있는 그냥 망상이 아닐까요? 여러분 질문할 수 있지만 그것을 망상으로 치부하고 그냥 이것은 현실적이지 않아 라고 그냥 접어두는 사람과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매일매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뭐 될 거라고 믿는 그냥 막연하게 믿는 그런 긍정의 힘 이런 게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이루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근거가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의 힘과 마인드 컨트롤과 다른 점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꿈꾸고 내가 기도하며 내가 상상했지만 그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안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또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계속해서 믿고 신뢰하며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것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 앞의 현실만 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맞아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내 삶은 그냥 이게 전부야.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너무 제한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이 지금은 완전히 뭐 확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저는 대학도 나왔고 취직도 했는데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지언정 인생이 끝난 건 아니에요. 아직 여러분이 살아갈 날이 훨씬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아십니까? 아버지께서 아시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은 그 자신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이다.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네, 갑자기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생각나는데요. 네, 그분도 꿈이 있으셨지만 그분은 노예 해방에 대한 꿈이 있으셨지만 저도 꿈이 있어요. 그 뭐냐면 저는 세 가지 꿈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일단은 제가 맡아서 목양하는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100%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예요. 수가 많든 적든 내가 담임하고 있는 내가 목양하고 있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믿어요. 저는 믿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다 그러면 못하겠죠. 그러나 그 일을 행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별로 부담이 없어요. 왜냐? 안 하시면 누구 손해입니까? 하나님의 손해예요. 왔는데 데려다 놨는데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안타까우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저는 기도할 뿐이죠. 두 번째 저희 기도 제목은 제가 평생에 걸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또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강론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다 자산으로 쌓여서 성도들이 쉽고 편하게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쭉 따라오면서 익힐 수 있는 그런 교재 내지는 책 혹은 해설집 이런 것들을 하나 제가 이제 평생에 걸쳐서 좀 이렇게 출판하는 게 저의 하나의 꿈입니다. 왜냐면 저는 언젠가 시간이 좀 되면 이제 은퇴를 할 수도 있고 또 언젠가 주님 품에 돌아가겠죠. 그렇지만 남겨진 기록물은 오래 가잖아요. 저는 없어도 그 기록물은 남아서 계속해서 은혜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긴 시간을 두고 은혜를 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 저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이건 좀 웃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비웃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살아가는 동안 전 세계 100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집회 내지는 그런 전도의 기회가 제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아이 그 100만 명 무슨 예, 하지만 저는 믿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 옛날에 그 여의도에 익스플로 73이라고 74년도였나요? 네, 정확하게 제가 저는 그때 태어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미국에 있는 빌리그램이라는 아주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그때 여의도 광장에 있을 때 거의 약 비공식 추산 약 한 130만 명이 한 4박 5일 동안 그 여의도에 모여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네,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내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물론 저는 그분이 아주 훌륭한 분이시기 때문에 발뒤꿈치 쫓아가지도 못하겠지만,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또 여타의 다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대로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있잖아요. 100만 조회수 노려보겠습니다. 강진우 목사님의 성경 공부 100만 조회수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래요. 하여튼 뭐 방법은 다를지언정,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지금은 눈에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되게 허황되게 생각될 수도 있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는 이것을 이루실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많이 현혹되지 마세요. 물론 그게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건물의 설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청년들의 삶을 설계하고 계시고 이미 시공업자를 붙여주셨어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를 얻을 수 있다. 이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해요. 그 중에 두 분을 우리가 오늘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아벨입니다. 아벨. 그래서 아벨은 오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왜 더 나았을까요? 가인이 드린 제사는 그냥 곡식단 베어서 곡식으로 드려서 그렇고,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희생 제사라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신학자들도 가끔 있지만 저는 별로 동의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재물이 무엇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인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으로 자원하여 마음껏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이 아벨보다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시기심도 있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더 의인이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고, 나중에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그가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가인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이 가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가인이 쫓겨난 뒤에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짓고 그 나름대로 인간의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이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없이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어떻습니까? 목축을 하는 자였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렸을 때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이 짐승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짐승이 먹일 풀을 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풀을
잘 자랄 수 있도록 날씨와 비와 모든 환경들을 조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오늘 살 수 있는 이 공기와 이 물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아벨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인색함 없이 마음껏 순전하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예물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아벨과 같은 이러한 예물. 이때는 아벨은 짐승 제사였지만 여러분은 무엇을 드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제일 드리기 쉬운 게 물질이에요. 여러분은 그게 제일 드리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제일 드리기 쉬운 게 돈입니다. 그냥 드리면 끝이에요. 그걸로 뭐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정말 드리기 어려운 것이 바로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이고, 나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드리는 게 가장 어렵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럼 내 주인이신 주님께, 내 생명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나의 모든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젊을 때에,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아직 뭐 긴 인생을 산 것은 아니지만 저도 약간 어떻게 보면 청년이에요. 맞죠? 네, 그렇다고 해주셔야 돼요. 마음은 아직도 20대입니다. 네, 근데 아직 몸이 좀 이제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슬슬. 아주 안타까워요. 네, 여기 1층에서 사무실에서 여기 걸어 올라오는데 숨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심각하구나. 네, 그걸 좀 느꼈는데 어쨌든 몸은 노쇠할지라도 점점 쇠약해져 갈지라도 마음은 아직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이 청년의 때에 그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바쁘시죠? 네, 바빠요. 청년들 진짜 바쁩니다. 뭐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학원 다니라고 바쁘고, 직장 다니라고 바쁘고, 뭐 이렇게 자격증 따느라고 또 뭐 이렇게 이렇게 뭐죠? 고시 보느라고 바쁘고, 하여튼 바빠요. 정신없이 바빠요. 알바도 해야 되고, 용돈도 벌어야 되고. 그런데 그 모든 바쁜 와중에 여러분, 하나님 생각 얼마나 하십니까? 주일을 제외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제외하고, 여러분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생각 얼마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시간을 드리고 계십니까? 제로에 수렴하나요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가장 아름다운 이 청년의 때, 가장 좋은 이때, 가장 아름다운 이 시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예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또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바로 에녹과 같은 믿음입니다. 에녹은 누구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에요. 아주 옛날 사람. 이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면 별다른 기록이 없어요. 그가 365세를 살았는데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그대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 몇 명 있어요 성경에. 누군지 아세요? 에녹 있고 또 한 명이 누구죠? 구약의 엘리야.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간 엘리야. 그리고 죽음을 경험했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딱 3명 있어요. 죽음을 이긴 사람들. 근데 그 에녹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가 365세를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비유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은혜는 돼요, 그 해석을 들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하나님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예물을 드리고자 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그렇게 살아가고 동행하는 사람,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려고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미 들려 올라가기 전부터 그는 땅에 있을 때부터 이 사람은 나를 정말로 기쁘게 하는 사람이야, 이 에녹은 내 마음을 정말로 기쁘게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모두가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청년들 안에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어요, 전 아직 확신이 없어요 라고 생각되는 청년들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 제가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이제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감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일하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상을 줄 것이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상으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 외에 더 큰 상은 없어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상으로 주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상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상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과 믿음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상입니다. 여러분, 그 상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설계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청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청년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확신이 없는 청년이 있다면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담대하게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어려움들을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그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치유함을 더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며 상 주시는 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